말씀 신약성경 25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5면과 6면 사이에 있습니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의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의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높은 곳에 세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은 큰 밭이 이렇게 있어요. 큰 밭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김장 배추를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당히 넓은 밭인데 그러면 1년 내에 이렇게 해서 보면은 겨울에 눈이 와서 해터가 되기 눈이 그치고 해터가 되기 시작하면 트랙터를 가지고 밭을 갈아서 다 기용을 해서 한번 엎어요. 그런 다음에 한 1월 달에 그렇게 정월 달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2월이 되면 또 트랙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흙을 이렇게 노타를 친다고 그러죠. 흙을 이렇게 막 뒤집어 엎어서 그걸 다 엎어서 또 갈아 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쯤이 되면 그분이 혼자서 거기다가 비료를 뿌리는 것을 봐요. 비료를 쫙 뿌려놔요. 사분으로 동사에 비료를 막 뿌려놓고 그 다음은 한 달에 한 2주에 한 번씩 밭을 이리 갈고 저리 갈고 가서 엎어서 뚝을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배추 모종을 사람들에서 배추 모종을 심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치유라는 변화와 치유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치유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변화가 먼저 되어야 돼. 변화가 치유가 우선이 아니라 변화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점과 과거의 사건을 다루는 현재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배우기 원하고 그런 길을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그네스 샌드포드가 그런 얘기, 기업 치유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기업 치유로 그래서 제가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그것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한 단계 지금 스텝 바이 스텝 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발생한 사건과 현재 행위에 원망과 판단의 죄와 옛 본성의 죄의 습관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용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 죄의 만스러운 이를 용서를 해서 옳게 기도하면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수가 있어요. 내 죄는 못을 박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죄성을 못 박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강단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안을 못 받도록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청기 아동기주의 습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혹은 십자가에 죽고 거듭남을 위해서 내면의 아이에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몰랐었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 사역자는 뿌리에 끈질기게 살아남는 잡초를 계속 잘라내는 우리는 정원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긴 땅을 하나 심기 위해서 눈이 오는 그다음부터 눈이 거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계속 밭을 갈고 엎고 다시 뒤집어 엎고 씌우고 이런 작업을 보통 한 4개월 걸쳐서 한 다음에 지금 오늘 김장을 심더라고요.
뿌리에 도끼를 대는 전과적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는 것은 뿌리 깊이 안에 숨어 있는 것, 죄와 죄성의 양자를 다루고 그 원인과 깊은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 아는 것이 우리는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겉면만 해결하려고 애쓰죠. 속사람에 대한 우리는 문제에 빠진 사람을 취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우리 평범한 그리스천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핵심적인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단대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높은 곳에 뜻을 세워야 돼요. 높은 곳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44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내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써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재앙을 피할지 모르는 재앙.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하실 때는 돌이켜야 되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돌이켜야 되는 지금 불편해요 듣기가? 지금 삐소리가 계속 나죠? 이것이 지금 항상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것이 지금 이게 앰프 속에서 나는데 아니 앰프 속에서 나요. 계속해서. 그거 줄여. 예, 그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를 빼버리면은 생각을 끊어서 아니요, 나요. 들려요. 우선 그거 끄세요. 이게 들려요 그래도? 예, 들려요. 그래도 들려요. 들려요. 잘 들려요. 볼까요? 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들려요? 들려요, 다 들려요. 목사님 소리 들려요. 됐어요. 이걸 합시다. 귀뚜라미 소리. 이게 지금 앰프에서 들어가는 소리가 지금 삐소리가 계속 들리면 돼요. 들리세요?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권고하실 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돌이키느냐 이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의 비밀을 한꺼번씩 벗겨갈 때마다 우리 자신이 놀라운 창조주의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자는 우리 질서를 계속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창조해 주신 온 우주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조화롭고 화평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성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 문제예요. 두려움. 우리가 두려움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두려움이 왜 들어오느냐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내 육신적인 생각과 나의 삶 가운데에 나를 내가 주장하려고 내 뜻과 내 생각이 맞는 데서 내 의지가 맞는 데서 우리가 두려움과 싸우는 기초적인 방법은 믿음에 자라가는 것 하나뿐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에 따라서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가 앉아있는 것과 소유하고 있는 능력을 볼 때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획의 영광을 더 많이 바라보면서 볼수록 우리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서주신 자리를 바라볼 때 우리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까 처음에 찬양했듯이 주님이 앉아 계신 곳에서 권능과 능력과 그분의 하시는 일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내가 생각하고 내 뜻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맞춰서 우리를 끌어가실 것이라는 이런 순간순간적인 찰나찰나적인 이런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두려움이 조금 끈이 떨어진 것 같은 두려움이 떨어져 끈이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엄마랑 우리가 어디를 가고 손을 잡고 어디를 가다가 엄마 손을 놓치면은 두렵잖아요. 그 다음부터 엄마 손을 놓치면 두렵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가요? 우리 아이들은 흔히 길을 엄마나 아버지나 어디를 가서 구호자나 길을 손을 놓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좌로나 우로나 헤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보이는 길을 따라서 일직선으로 그냥 가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화를 찾기 시작하고 어디서 잊어버렸느냐 하면 거기서 일직선으로 가는 길만 찾아가면 그 유화를 찾을 수 있다는. 근데 우리는 어른의 생각으로 수없이 여기저기를 헤매고 온 동네를 다 다니지만 나중에 보면은 엄마 손을 놓고 거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 길이 한 길이다라고, 어린아이 같은 한 길이다라고 생각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다라는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 하나님께 교제하는 길은 한 길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내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내가 또 많은 걸 배운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학습된 거, 답습된 거 있고 그 다음에 지내면서 많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 것이 내가 맞다라고 자꾸 결길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바라는 거예요. 인자와 어미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자도 하시지만은 엄하신 하나님이시면 엄하신 하나님이 두 개를 봐요. 우리는 그의 사랑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도 함께 있다는 것을 보는 게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와 심판이. 우리는 근데 항상 어떻게 보야?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갖다 용서하신다는 이런 그릇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한 번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무엇을 할까 하는 이런 그릇된 생각을 순간순간적으로 갖는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나만 그러냐? 이게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그런데 지나와 보건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잖아. 저 사람도 용서받고 살아가는데 나라고 별 저희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우리가 혹은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기 쉽다고 그래요. 이 시대의 마지막 엄청난 시련의 시기가 될 것을 성경에서 우리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지 못하고 또 우리는 속은 것이에요. 지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면 속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고 네가 너희의 힘껏 주의 일을 한다고 했으면서 너 속에 감추고 있었던 네가 만번의 네가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네가 그것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이것이 도래될 수밖에 없고 너희는 이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가르쳐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어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일을 다 할 때 지금 현재의 주택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의 정책을 발의했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더 유익을 많이 추구했다고 그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봤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요. 그 법을 발제를 해놓고 그 법에 따라서 자기네들은 그 곁길을 가는 길을 알므로 인해서 많은 것을 취득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의 종이 됐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 주님을 이용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다 다른 사람들을 이끈다면서 나에게 유익을 추구한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지금 현재의 강단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나는 믿으니까 안 믿는 너는 마귀야 그러잖아. 안 믿는 놈이야. 너는 마귀라고 그래요. 우리 형제들하고도 그러잖아요. 너는 마귀야. 나는 믿자. 나는 의인이라 이런 얘기. 딱 바리새인 같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하는 행동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이 사람한테 어제 그저께인가 저는 책망을 받았어요. 목사님 속에 지금 이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보면은 약간 좀 지시적으로 이렇게 좀 엄하게 이렇게 누르는 그런 그 목소리가 있고 단어 속에서도 언어 속에서도 그게 나와야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생활을 해왔고 또 그러한 그 지휘적인 그런 계통에서 많이 성장을 해왔고 그런 걸 갖고 내가 지시를 받기보다는 지시를 하는 쪽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죄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죄성이 있거나 그런 어려운 점이 어렸을 때 모든 점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밭을 기경하듯이 생각을 기경하듯이 땅을 쥐엎듯이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야박하게 할 때가 있음을 저는 고백을 해요. 시인을 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거를 견디고 나와 교통을 잃어가고 이런 사람도 어느덧 날짜가 어느덧 보면은 그 사람 변해가고 삶이 완전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어느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이 3년 전인가 만났어요. 그분이 나한테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목사님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응답받았어요. 네가. 그래서 응답받아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 이루어지니까 6개월 만에 변하더라고. 할렐루야. 6개월 만에 변해버렸어. 뭐냐면 그 자기가 소원했고 목사님 이것을 이런 일을 하겠는데 이런 일에서 이것을 사게 되고 이것을 하면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준 거지. 다른 일을. 낮이나 밤이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하나님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취득을 하게 됐어요. 취득하고 나니까 변해. 그래도 언젠가 나아지겠지. 언젠가 변해지겠지. 그래서 지지난달까지 열심히 그걸 기도했어요. 변할 리가 없대요. 그래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지난 주간에 내가 만약 카톡을 하고 있으면 카톡을 지울 걸 알고 있어요. 이제 카톡을 나하고 상관이 없고 자꾸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사람 아닌 사람은 아닌 거다 생각해서 이제 카톡을 또 정리를 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이런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사단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그 사단이 나의보다 더 높은 지대에 올라가게끔 허락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귀한 자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올라간 것은 우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 올라간 거예요. 그게 지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마지막 시대에 자신들의 교리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어떤 우상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성경적 예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을 수밖에 없죠. 그들이 그런 예언을 설사 이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만든 교리에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기만은 교리나 예언들을 오해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죠. 심각한 기만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은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준 경고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지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권세를 주실 때는 우리가 죄악이나 우상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물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신 은사는. 근데 그것을 알고 이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내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알고 빨리 돌아서지 않는 한은
그는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망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딴 길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역을 많이 감당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릴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사모님이 어느덧 3년, 4년 전부터인가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래서 1년을 참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뭐를 하냐면 사모님을 도와서 반찬도 하고 밥도 하고 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아내를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형제를 돌보지 않았구나, 이웃을 돌보지 않았구나. 형제와 이웃을 돌본다는 문제가 나의 지금 이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을 돌보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데 나의 이웃과 나의 옆에 있는 형제를 돌보지 않았구나, 그를 섬기지 않았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아버지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이유가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고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이 거기서 입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떠날지라도 그 은사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이나 능력을 계속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사역 교리들을 하나님께 인정해 주신다는 증거로만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을 성경적 예언에 이해하는 자신들의 능력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이해한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거나 반대한다는 것이죠. 성경적 예언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섞고 있는 만큼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뜻을 거하기만 하면은, 뜻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종말론이 정확하든지 부정확하든지 우리의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한 올바른 장소에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자신을 갖는 귀한 자로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이르기 전에 선포해야 할 것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나라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사라는 말, 대사들의 진짜 집은 그들이 대표하는 나라라는 것을, 그들은 그 나라의 시민인 것이고 우리의 진짜 집은 어디에 있는가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대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대사를 파송받을 때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그레망을 줍니다. 아그레망을 가서 그쪽 나라에서 그것을 제출하게 되면은, 대사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 대사관이 있는 땅은 우리나라에서 간 한국의 영토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영토로. 우리가 대사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와 있으면은, 지금 이제 이 공동체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모든 것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그런 감사한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중요한 것이고 영성원 원장이 여기에 맡긴 원장이 대사로 파송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인정을 해야 자기도 인정을 받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좀 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인정을 하고 자기는 인정을 받고 대사를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집이 어딘가?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즐거워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고 그 나라를 대표하려면 우리 물질적인 것을 다스려야 할 줄 알아요.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물질이 우리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잘못된 혹은 지나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려움의 모양으로 그 문을 통해서 보통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적에게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 잘못된 혹은 지나친 애착을 갖게 되면 우리 또한 오더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견자로 내려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그만 단체에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만큼 자기가 그만큼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계시록을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있어요. 계시록을 들고 다니면서 계시록을 아느냐,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날 보고 천국을 어떻게 하는 건 목사님 아세요? 목사님 아세요? 날 보고 물어봐. 목사님 계시록 잘 모르시죠? 계시록을 알면 그래서 내가 천국에 왜 천국은 누가 가르쳐요? 누가 가니까 날 보고 물어봐.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계시록에서 천국 가는 자는 예? 계시록에서 천국 가는 자 예? 이긴 자. 예? 이긴 자.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흰옷을 입은 자. 흰옷을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입 맞은 자.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그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 주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해서 사람한테는 건설을 얻는다. 대들과 정설가가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못 간다. 그 얘기 못 간다. 그냥 끝난 거야. 뭘 전이고 후고 이건 아니요. 있을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도 배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간다 못 간다 딱 정해진 거예요. 간다 못 간다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잘 갑니다.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우리는 성경 예언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펼칠지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섞어 있는 만큼 주님은 마지막 날 이르기 전에 선포할 것은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린 그 나라에 찾아 그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성경적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기독교 역사상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혹은 두 가지 정도 옳게 이해하는 사람 몇 명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날이 도래하기 전에 다시 한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몇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관해서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이사야서 11장 11절로 16절 이사야서 11장 11절로 16절 말씀 다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벨론과 엘라와 시나와 하마과 바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적군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편인 자들을 모으리니 에브라임의 진토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침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위에서 그의 동방을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내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니라. 여호와께서 애굽 에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아수 위에 얹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아수를 저 일곱 갈래로 나누어준 신을 싣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리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금기를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돌아온다는 말씀을 지금 그때가 임박하지 않았나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귀한 자는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극복해야 긍정적인 이후에 더 이상 우리 이상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악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내버려둘 때 생기는 부정적인 것들은 그 결과에 우리를 포함시켜 왔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나가면 우리는 믿음의 토대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의 인자하심과 어미를 항상 바라다보는 귀한 자로 내가 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 다가오는 파괴적인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관심은 시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시련들은 단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뿐이고 이 세상은 이미 이 시련의 시기로 계속 치닫고 있어요. 지금 선포해야 하는 것은 이 시련들을 멈추게 될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러한 시련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자꾸 알 필요성은 없어요. 왜 자꾸 일어난다를.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반역, 즉 인간들이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원인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하지만 악에 의해서 황폐하던 이 세상이 하나님을 포함한 누군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꼭 들어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4절은 회개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회개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고 창조함을 입은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예언되어진 대로 이러한 일들은 결국 에덴 동산이 다시 온 땅에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귀한 자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안에 사는 것. 성경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 있는 절대적 우상 중 하나, 돈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돈이라는 것. 지금 만번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 지금 너무나 많이 돈. 지금 세계가 지금 다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세계가 다 환율이 오르니 나르니 경제가 지금 경제 문제 지금 들떠있는 싸우지만 지금 다 경제 문제 돈이 다 주식이 오르니 내리니 주거니 사르니 기름값이 오르니 식료품값이 오르니 안 오르니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가 지금 이제 다 만만에 딱 사로잡혀서 물리고 있는 게 계속 돈.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힘과 눈을 주셨음을 잊지 않는 귀한 자로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적 독립이라는 말은 각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부하거나 가난한 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의 재정적인 연대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것 염려를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의 영향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친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의 나라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무한한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자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가는 귀한 자로 내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원들은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니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과 16절 26절에서 믿어 순종하는 것에 이야기를 합니다. 믿어 순종하는 것,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로 하는 분에게, 예배하는 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2절 우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신뢰함으로써 마땅히 하나님의 차지해야 될 자리를 돈이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돈이 결국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빠지는 사람들은 항상 스스로 많은 고통을 치러야 합니다. 돈이잖아요. 이거 쓰러진 건 다 돈이에요. 돈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써야 되겠다.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서 쓰러지는 다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쓰러지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 두려움이 더 많아요. 돈이 많으면 두려움이 더 많다고. 부를 가진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돈을 소유하느냐 아니면 돈이 우리를 소유하느냐에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부를 맛보면, 그리고 참되신 참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돈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적게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노니까 편하시잖아요. 노니까 편하잖아요. 하니까 다 바뀌고 나는 주의 일 하겠습니다. 주님에게 가겠습니다. 주의 하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자녀를 돌봐라. 난 이걸 하겠어요. 이것만 하겠어요. 이거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가자는 게 뭐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화통하고 서로 끊을 건 끊고 헤어질 건 헤어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그 딸이 이제 칠칠로 하잖아요. 이 내 영역에 나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을 사람 둘이 더 왔네. 그래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 그 갈등이 생길 때 그러면 뭐라고 해요? 딸아, 이제는 너는 너대로 성장할 때가 됐고 너대로 자랄 때가 됐고 너는 엄마 아버지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를,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나는 효도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아이가 보면서 뭘 배워요? 아, 엄마 아버지가 있으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는구나. 효도를 해야 되는구나. 엄마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만큼 컸으면 이제는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머니 아버지 효도해서 물 한 그릇에 떠나줘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엄마가 하는 걸 보고 일어나서 진지작수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항상,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목에서 이러시면서 밥 다 됐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진지하수라고 그러나 아버지 진지하수라고 그러나 원삼 진지하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진지하수지래요 진지하수지래요. 그래서 모여서 그들이 그러니까 섬기는 것을 그때 보면서 이것이 몸에 배니까 어디 가서 양보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남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때부터 훈련이 되가 생겼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 현재 신앙자 공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남보다 남을 낮게 여겼으며 우리가 없는 자를 우리가 돌보지 않았으며 우리가 항상 사람을 판단할 때 있고 없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지고 있던 그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섬겨서 그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섬겼음으로 인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계좌에 있는 것을 다 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좌에 있는 것을 다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이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무한정이 있는 건데 뭐예요? 하나님 계좌에 있는 것이 뭐예요? 물질? 하나님께 주신 지혜, 하나님께 주신 사랑,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권력, 능력이 이 세상 사람을 살 수 있는 천국 복음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그 계좌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계좌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계좌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에 대한 욕심을 안 들게 돼요. 지금 제가 가끔가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느 분을 만났을 때 훌륭한 그 아버님이 시골 교회에서 호남 지역에서 평생 동안 시골 목회를 하시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남을 평생 돌보는 것만 남을 섬기는 목회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자녀분 따님 되시는 분이 지금 그분은요 지금까지도 80이 넘으셨는데도 자기의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아버님이 하셨듯이 주의 종들을 섬기는데 지금도 부족함이 없이 계속 섬기고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그대로 섬기셔서 지금도 해가고 계세요.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그분들이 육신의 질병을 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섬기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분은 주의 종들을 섬기시는 분이에요. 돈 문제가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우리는 그만큼 돈에 대한 신뢰가 적어지는 거야. 신뢰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자원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필요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서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초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유시키시고 그들을 사용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과 나가 지금 현재 이게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돈을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특징을 가진 것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는 경제적인 표이죠.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고 팔고 교육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짐승의 표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혹은 누구를 신뢰하는 데 대한 최종적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믿음 안에서 걷는 것이고 이 세상의 속박은 두려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최대의 속박의 범위도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것부터 자유를 얻으면 우리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으로부터 오는 최고의 자유 안에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돈의 속박이 되면 주의 동의하는 길을 가기를 어렵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멍해가 무엇일까? 우리를 자유케 할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가 우리는 돈에 묶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 멍해가 우리에게, 그래서 너의 멍에는 무겁다, 너의 멍에는 무겁다, 내 멍에는 가볍다 말씀이, 너는 네 멍에가 지금 진 것이 무엇이냐? 너의 물질적인 멍에를 지고 있다. 물질적인 멍에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맡을 수는 있다고 하나님 의해서 신뢰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면은 이 목적을 설치한 것이 필수적인 것을 깨닫게 되죠. 이사야서 60장 1절 5절에서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두려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일수로 여러가 내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해석을 바라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하단인데 부분은 상당히 좋아해요. 하단인데 상반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너는 돈을 섬기게 되고 너는 딴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그것은 내 위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 내 위에 없다. 보라, 어두움이 덮을 것이며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는 내 위에 임한다. 내 머리에 임한다 말씀하시고 그 영광이 네가 가는 곳마다 나타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이 나타난다. 사랑하는 교역자 여러분, 이곳에서 그런 영광을 돌리고 그런 영광에 대해 세우심에 감사하는 귀한 영광스러운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지금 영광교회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운 영광이, 세운 영광. 어둠이 만문을 가리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열방의 부가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보았고 나는 목도를 했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한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것이 격려이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전에 없었던 부를 맡게 될 것인지, 영적으로 부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꼭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정리를 하게 하시고 정리를 하게 하실 때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목사 도대체 얼마만큼 할까? 저는요, 말씀 전할 것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있으면 난 늙어도 죽어도 우리 후대에 전할 사람까지 다 있어요. 다 말씀은 똑같은 게 안 해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맨날 한 장씩 두 장씩만 해도 평생 죽을 때까지 설교 못한다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 그래야 그래. 설교 못한다고 설교 다 못한다고 그래. 귀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 시대의 교회 내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로 이끄는 진정한 제자화에 속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먹이는 것들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세요. 말씀 먹으러 오세요. 육신적으로 소욕을 채우러 오지 마세요. 사단이 예수님께 이미 소유의 대기로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 소유되는 것을 예수님을 시험하시잖아요. 40일 금식을 하시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에 그가 금질인지라 그때 성령에 이끌려 나가셨어요. 광야로. 근데 40일 금식을 한 이후에 사단이 나타나요. 예수님과 시험한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시험을 안 하겠느냐, 이게 여러분들을. 사단의 기본적인 계략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에게 십자가를 치는 어려움을 피하도록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와 유익들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십자가의 지심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면 결국 시험하는 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이제 마음에 줘야 될 것은 뭐냐면은 변화가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변화가 많이 힘들고 쓰리고 아픈 점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고 허락하고 말씀을 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 넘어진 사람은 절대 못 일어나. 못 일어나. 그래서 여기 원장님과 얘기했잖아요. 정리한다. 원장님이 뭘 안 되면 정리하신다. 갈자는 가. 갈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세상을 따라가느냐, 믿으면서도 세상을 따라갔다가 언제 와 이제? 어디 터지고 와요. 그럼 어디 터지고 와요? 어디 터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조롱을 받다 이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오는 게, 사단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를 끌고 다니는 것은 어둠이지 하나님이 손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했지 맨 처음에? 죄, 우상숭배, 두려움, 만몬,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 뜻에 거기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